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보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구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은 오늘 전 세계가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세계의 거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이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육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섬기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젊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근히 옆에 가서 좋아하는 표현을 했는데 자매는 아무리 형제가 그래도 늘 무관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비를 막는 처마 밑에 다 서가지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그러자 그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가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양손에 컵을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니까 컵에서 커피가 쏟아졌어요. 그러고 와서 자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야 이 바보야 커피 다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형제가 컵을 한 곳에다가 이쪽 컵에 따라가지고 한 잔 만 다음에 자매에게 줬습니다. 자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매가 말하기를 너는 난 안 마셔도 돼. 그날 이후로 이 자매가 그 형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형제 두 잔의 컵의 섬김으로 이 자매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섬김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 많은 신이 있지만 모든 신 중에 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 그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궁금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줄인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딱 2가지로 줄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섬기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줄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대접하라, 섬겨라 이게 성경을 줄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대접하는 곳이에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섬겨야 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는 어떤 말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안 좋은 말로 뒷방 노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을 혹시라도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을 들여서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은 너희에게 축복이 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3.1절이 됩니다. 곧 3.1절이 되는데 지금부터 11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한국 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선교사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충남에 가면은 공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윌리엄 선교사 부부가 한 일이 여기 이게 영명학교입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밝음. 그래서 영명학교를 미션 스쿨로 세운 거죠. 그리고 윌리엄 사모님이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는 분이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3.1운동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관순 여사 고향이 천안입니다. 충남 천안. 그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관순을 이 윌리엄 사모님이 데려다가 영명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 보내요. 이화학당에 보내서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죠. 그 유관순 열사가 우리나라가 일제로 독립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했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천안에 가면요, 유관순 열사 태어난 그 기념관이 있고 또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저는 처가가 천안이라서 수십 번도 더 가봤어요. 독립기념관. 굉장히 넓습니다. 전시장도 많고 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입장도 무료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봤는데 아직도 못 본 게 있습니다. 여기 보험 친구회 때는 우리 선생님들 특히 어린이들 가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를 알 수 있는데 가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가 공주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을 마음에 바라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 태어난 윌리엄 선교사 부부의 첫째 아들 우광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리브
로자라는 두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1906년 2월에 논사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이 가족이 비가 오니까 웬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길가에 숲속에. 그래서 잘됐다 하고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곳이 상여관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시 상여 보셨어요? 꽃상여. 꽃을 가득 달고 사람들이 슬픈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그 위에 뭐가 들어있느냐? 시체가 들어있는 시체. 이걸 다 쓴 다음에 다시 보관해 놓는 것이 상여관이에요. 상여관. 그런데 그만 그곳에 쉬었던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사람이 장티푸스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윌리엄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 땅에 와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새 자녀가 남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안고 미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년 후에 그 세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땅 공주로 이 윌리엄 사모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7년간을 이 땅을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 땅에서 47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심한 그때 또 두 딸이 한국에만 있는 병, 풍토병이라고 하는데 그 풍토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육당 영명 동산에 있었습니다. 학교 뒤쪽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영명 동산에 있는 작은 사수의 비석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올리브 윌리엄스. 1909년에서 1919년. 1909년에 태어나서 1919년 꽃다운 11살 나이. 우리 여기 교회학교 어린이들 서동부예배하는 지 얼마나 예쁩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떠난 것입니다. 우광보에게도 예쁜 이 여동생 올리브를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광복은 한국당 공주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마치고 그리고 중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해군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던 때였습니다. 해방되던 때 이분이 하지 장군입니다. 하지 장군이 신탁 통치할 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하지 장군이에요. 이분이 여기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죠. 근데 이 하지 장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광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군 장교니까 자네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일을 함께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광복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가 우광복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광복, 자네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자랐으니 이 땅의 시점을 잘 알 거 아니요. 그러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나에게 추천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광복이 어머니에게 윌리엄 사모님에 가서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장군이 한국 정부를 이끌고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50명을 추천해 달라는데 어머니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47년 동안 한국 땅에 있었으니 한국 시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유관순,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인물들을 배출했겠습니까? 그래서 50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48명 기독교인인데 이들이 한국 정부 수립할 때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수립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날에 가면 독립견에 가면은 그 임시정부 수립 인물들이 전부 밀랍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김구 그리고 굉장한 인물들이 거기에 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섬겼던 무광보 그리고 그 어머니 윌리엄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때 기독교인이 그때의 기독교인이 한국 땅에 5%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명이 추천해진 그들이 각계 각층에서 기독교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10년 만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1000만 명의 성도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땅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딸을 떠나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한국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미랄로 섬겼던 귀한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윌리엄 사모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무광복을 붙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해를 조선은 지옥이다, 이 땅을 탈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풍성하고 안전한 곳 없습니다. 해일 조선 그런 말 하지 말고 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나의 사명이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렵다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광복은 1994년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11살 때 죽은 내 동생 올리브 옆에 나를 묻어주세요. 그렇게 유언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게 여동생 올리브에 묻었는데 뒤쪽에 있는 게 무광복의 묘입니다. 이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이 땅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옆에 사람들은 몰랐는데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무광복의 마음에 어린 날 떠나보냈던 자기 동생이 한평생 그의 마음에 있었구나. 그런 슬픔을 안고도 이 땅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아버지가 이 땅에 돌아가셨고 내 동생이 이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감격 때문에 감동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다가 지금은 무광복의 그 묘가 한국 땅에 동생 올리브 옆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닌데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할 때
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한 구절 새겼는가? 난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때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새겼느냐? 이거를 계속 읊조립니다.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고 있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속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걸 뭐라고 했냐? 학가다라고 했습니다. 학가다. 일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은 다 헛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소매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긴 사람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자녀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둘째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때와 장소를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갈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에 앉았을 때는 성경 가져와라 해서 성경 펴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길을 갑니다. 걷다가 엄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는데 희락이 뭐예요? 뭐 희락? 희락이 뭘까? 그런데 아들아 이 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우면 엄마 마음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겁지요. 근데 아들이 하고 힘이 없고 슬퍼서 울면 엄마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엄마가 슬플 거예요. 그래. 그렇게 기뻐하는 게 희락이야. 그리고 있잖아 만약에 엄마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넌 마음이 즐거워 안 즐거워? 저도 즐거워요. 근데 엄마가 슬퍼. 난 왜 이럴까? 괴로워. 엄마가 울면 넌 기뻐 안 기뻐? 나도 슬플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기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주고받잖아요. 길을 가면서 누웠으니까 불을 껐잖아요. 그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난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그렇구나. 나도 오래 참는 게 힘들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많이 화나게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가 참는 게 좀 되더라. 그래요. 맞아요. 나도 다른 친구들 막 화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친구가 나 화나게 할 때 참아볼게요. 그래. 정말 귀하구나. 엄마 기대해줄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브루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하브루타. 대화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우리 지금 교회학교는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브루는 뭐냐면 뜻이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로 배울 때 먼저는 자기가 학가다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조카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새가족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어린 양으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돌봐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지만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내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 집에 맡겼으니 너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다오. 하늘 양식으로 먹여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잘 들여다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가정의 학교를 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거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회방이 있습니다. 아 피곤해요. 다음에요. 이번 좀 건너뛰어요. 사명을 알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과 함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베드로 사도, 그도 그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 집에 있는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 학교에 있는 목장에 맡겨준 그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기르고 있는, 돌보고 있는 손주를 먹여라. 조카를 먹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들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너무나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기호를 맵니다. 여기 손목, 여기 되면은 맥박이 뛰어요. 뛰는 맥박, 난 살아있다.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맵니다. 말씀 상자를 빼요. 그리고 미간, 두 눈 사이, 가장 중요한 이 두 눈 사이, 여기다가 말씀 상자를 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 한번 8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 이게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테필린. 테필린은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 조그만 말씀 상자인데 거기에 4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칸에 말씀이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오늘 테필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섬김의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뭐냐? 구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이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테필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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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봉헌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헌의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봉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3월 온세대회 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온세대회 때 우리가 볼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봉헌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축복의 약속이 다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따라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입니다. 사랑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애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새학기에 가면 먼저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으니까 가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될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묘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화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